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세워진 헤롯 성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 이런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어느 때에 있겠느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건 언제 그렇게 될 건지, 예수님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시대적인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알고,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주보에는 예배하라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예배가 아니고 예비입니다. 예비.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을 주의합시다.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 미혹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그런 뜻이에요. 홀렸다 그 말이에요. 홀렸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은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꿰어내는 일이에요. 그게 미혹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말 들을 사람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믿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 속에서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막 끌어다 죽이고 막 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한 사람 죽이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많이 속는단 말이죠. 야, 진짜 복음이 여기 있어 이렇게. 진짜 복음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가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서 사탄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는 이런 방법, 속임수죠. 이런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은 거죠. 오늘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앞에 이제 4절에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5절에서 그 미혹이 어떤 거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파할 것이다. 그거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이름을 가지고 도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가끔 보면 이렇게 내가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가짜 경찰 신분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얼핏 보여주면서 경찰 행세하고 다니는 그런 사기꾼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 또 의사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사기꾼을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사이비라 이렇게 말하면 사이비. 이 사이비는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사기꾼, 사이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또 정명석이, 또 만민중앙교 이재록이, 또 신천지 이만희, 이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이비. 이 사이비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비하고는 약간 또 다른 종류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사이비 교주들을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사람도 그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또 이단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갑니다. 원인이 뭘까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물론 설교를 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안 해줘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안 해주니까 은혜가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사이비들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찝어서 해준다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이게 왕들의 역사잖아요.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나라를 쳐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왕은 지금 저 나라를 깨부시고 이기고 싶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막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막 하고,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항복하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거의 99.9%가 승리를 주신다는 말을 선택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왕들이 전부 다 좋은 말을 선택하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준다 그러면 그 위험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신이 원하는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채찍처럼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도 합니다.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벅차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도 하죠. 우리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드는 소리,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특히 이 청주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천지가 그렇게 많아요. 종말의 때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종말의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전쟁, 국제적인 혼돈과 천재지변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건 뭐예요? 전쟁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예요? 전쟁은 아니지만 나라 안에서, 집안 안에서, 어떤 단체 안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막 데모하고 그게 난리예요, 난리. 국제 평화를 위해서 세계는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평화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도 항상 이 바탕에, 베이스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여기다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를 이루려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다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나라의 이익을 여기다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평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런 전쟁들이 국제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말 안 듣습니다. 푸틴인지 뭔지 하는 사람은 뭐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말 안 들어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스스로 깨는 게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미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큰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뭐 이렇게 딱 어떤 경제권이나 뭘 잡고 있잖아요. 어쨌든 미국이 힘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해마다 불어닥치는 이 돌개바람, 토네이도, 우리말로 하면 돌개바람이요.
그게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다 나무고 뭐고 뭐 집이고 뭐 다 막 싹 그냥. 근데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오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와요. 미국은 매년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은 거 감사해야 돼. 맨날 오다가도 동쪽으로 빠지고 서쪽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얻어 걸리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조금 뭐 많이 부서졌다고 해봤자 저 남쪽에 제주도나 전라남도 쪽에만 좀 부서지지 청주 이쪽에까지는 오지도 않잖아요. 오다가 다 옆으로 세우고. 그런데 미국은 해마다 이 토네이도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 끊임없는 태풍과 홍수, 해일, 지진, 이상기온 이런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저희가 어릴 때는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사과가 유명한데 대구가 사과가 유명해서 대구 사과. 근데 그 대구 사과 이제 시세 없어요. 점점 더 이렇게 충북 쪽으로 충남, 충북 점점 올라오다가 지금은 양구 사과가 맛있답니다. 강원도 휴전선 근처까지 올라가서 그쪽 사과가 맛있다. 왜?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현상들이 심해진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종말이지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종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환되는 과정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대학 입시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합격한 사람에게는 감격이잖아요. 똑같아요. 종말도 예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망의 사건이지만 예비된 사람에게는 감격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국제 정세가 어수선하고 천재지변이 더욱 심화되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박해를 끝까지 견뎌냅시다. 종말의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핍박이라고도 하죠. 박해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핍박합니다. 회교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전부 무슨 사업하는 사람, 무슨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도 선교사, 목사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냥 선생이라고 선생. 회교권에서는요 무지하게 박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박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박해는 더 심해지고 방법도 더 다양해지지만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뎌라. 쉬운 것이 아니죠. 또 갈수록 사람들의 성향은 이 참는 걸 잘 못합니다. 특히 지금 신세대들은 참는 거 못합니다. 못 참아요. 그래도 뭐 60, 70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려운 시대에 뭐 어떻게 합니까?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훈련이 돼서 그래도 잘 참잖아요. 근데 이 신세대들은 못 참아요. 뭐든지 다 즉석으로 그때그때 다 막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끈질기게 요청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얘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약간 좀 회의적인 질문이죠.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 이렇게 오래 참고 이 과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이런 인내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약간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믿음이라는 말은 인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깨비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해석할 때 꼭 즉석에서 금방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그래야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즉시 이루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픈 것도 기도하면 바로 그냥 괜찮아져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죠.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며칠 치료받은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안 해. 그냥 병원에서 고쳤다. 의사가 고쳤다. 그 의사가 참 잘한다고. 이런 의사 칭찬하지 하나님 은혜 감사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도깨비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늘 이 도깨비 문화에서 커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기도하면 째깍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막 해결되고 이렇게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인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믿음에는 인내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박해는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크게 박해하는 거 별로 없죠.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도 뭐 이렇게 남편이 술 먹고 뭐 교회 가면 죽여 막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밝은 문명 시대에도 지금 그런 집들이 또 있어요.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크게 뭐 박해하는 그런 문화는 없어졌어요. 제가 목회할 초기에만 해도 그 장례식 하려고 그러면요, 무덤에 들어가서 나를 묻어라 그러고 막 반대하고 예배 막 방해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장례식장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일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조용히 해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릅니다. 6.25 때처럼 일제시대처럼 또 우리에게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견디라고 했다. 끝까지 견디라고 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시대적인 상황은 암담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 세계가 점점 더 이렇게 혼란스럽고 더 많은 천재지변으로 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 툭하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막을 일이 아니고 내가 준비돼야 된다. 내가. 할렐루야. 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준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오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놀라운 축복과 감격이지만 그 재림하기 직전에 걸러내는 어떤 아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명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